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수요일 밤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생명 있는 모든 날 동안에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쓰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지요. 뚜렷하게 구별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안에 흘러들어와요. 우리의 마음 안에 주된 정서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주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신지 그분을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통하여 모든 행실을 통하여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순종하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절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원리에 관해서 설명해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요. 그들을 얻기 위함이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임을 인식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행동이 아니라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까?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패한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다윗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져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해 주시지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지요. 생각과 마음의 주된 정서의 변화가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 먹고 마시며 살아가요.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마시지 않으면 그 갈증으로 인하여 괴롭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이지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자, 그러면 거듭난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셔야 살아갈 수 있지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렇게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갈망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듯이 그렇게 날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 앞에 그렇게 서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일들을 잘하지 못합니까? 약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유혹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지요. 말씀 보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루 12시간씩 노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죄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사단이 미혹하는 것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너희들이 새롭게 할 수 없다.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겠대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주셔서 이렇게 한 공동체에 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게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처럼 다가와요. 왜요? 죄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자 하시는 지점이 12장 2절의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바라볼 때에 저 길을 걸어가면 아닌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저게 아닌데 왜 저렇게 할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과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자기에게 선하고 유익한 것이냐, 그걸 붙들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현실만 보이는 겁니다. 다급하고, 그리고 위급한 일들, 내가 이것을 해야지 오늘을 살 것 같고 나에게 유익될 것 같고 나에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릇된 것을 선택하며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한 것, 아주 중요한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에 있어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에 순종하나 큰 것에 순종하나 그것이 순종입니다. 큰 것에 순종하고 작은 것에 불순종하면 그래도 괜찮은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어디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닌다, 어디 기도를 받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헤매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분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적인, 명령적인 뜻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두 가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에 그 뜻은 보통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작정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 그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하지요.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왕상 22장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곧 있을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해요. 그 말씀이 전쟁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아합 왕이 변장을 해요. 왕이 아닌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가요. 왜 왕으로 참전했을 때에 적군의 타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갔지만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화살에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그렇게 그 화살이 뚫고 들어가 죽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한 병사가 무심코 화살을 당겼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지요.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활과 주사위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적으로 주관하셔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작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어요. 구약에서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 내 원함은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주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목적을 위하여 미리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지요. 자,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되어져요. 그렇다면 빌라도나 헤롯이나 로마 병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꼭두각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하셨어요.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그 일에 동참해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정했어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작정적인 뜻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자,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 살인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살인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또 헤롯과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들이 죄 짓는 것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행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통제되고 있지요. 그들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유익으로 삼으셔요.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 악함을 사용하셔서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유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에베소 1장 11절에서 말해요.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도덕적 명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죄를 금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 그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그러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하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어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꺾여요.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꺾이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 의미로서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작정적인 뜻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 도덕적인 명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 가지 의미는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고난받을 때에, 고통의 날에, 상실의 때에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작정하신 뜻이 있어요.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셔요. 선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거나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슬퍼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오. 자, 아동 학대에 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그렇게 계속해서 나와요. 어린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명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미워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일이 있어서 슬퍼하셔요. 안타까워하셔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복인데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진 뜻을 저버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 짓는 사람들을 보시고 또 고통하며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상실감으로 슬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폭력에 분노하시고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것을 질문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아랍권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부인하라. 부인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을 돌보아 주셔야지 어떻게 그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총 맞아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핍박을 받고 그런 고통 가운데 그렇게 놓여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누군가 총으로 쏴 죽이고자 할 때 안 돼! 그리고 멈추게 하고 그 나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다스리셔요. 책정적인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이 있어요. 도덕적 명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살인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도 허용하셔서 마음껏 자율적으로 자기 자신이 무한대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허용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그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슬퍼해요. 사람들의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 죄된 일에 있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도 슬퍼하셔요.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누군가를 죽이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아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셔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악과 죄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의 처지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리스도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고 가볍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 도덕적인 명령은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며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의미 중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주권적인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교훈적인 뜻, 도덕적 명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이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미리 계획하고 미리 뜻하신 바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모두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을 알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하시지 않잖아요. 누군가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멈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단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인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죄까지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시고 그 영원한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작정적인 뜻을 12장 2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분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처럼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하신 뜻 어떤 뜻이요? 교훈적인 뜻, 도덕적인 명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하신 교훈적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전제는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게 전제예요. 그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는 자유롭게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직접적으로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요. 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아담보다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겠지요. 그래서 사단은 아담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하와를 먼저 공격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이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의 미혹으로.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의 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것이지요. 그러면 하와는 그 날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있어야 했겠지요.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직면해요. 거기에 사단이 미혹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남겨진 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틀어버려요. 왜곡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며 스스로를 위안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 나가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해요. 심히 고생함으로 살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어요. 이때 바울은 그 살소망이 끊어진 큰 고통과 상실감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요. 살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그는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인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나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받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분별할 수 있기에 인내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처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분별하는 마음을 주셔서 적용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면 행동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우리의 얼굴 표정과 태도와 삶의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단계에 이르게 되요. 자,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대부분은 미리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식 없이 생각에 툭툭 뛰어오르고, 그리고 입에서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의식하지 않는 어떤 행동과 태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분노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질투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것, 질투라고 하는 것, 근심이라고 하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 안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거죠. 시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비춤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주된 정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변화된 생각과 그 정서 속에서 우리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태도와 행동들이 되는 것이지요.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적용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면은 그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며 나도 똑같이 주먹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를 해하고 그리고 험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얼굴 표정과 그 말과 그 태도가 그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거룩해져가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돼요. 날마다 날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그것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해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일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그 일을 행하십니까? 가만히 있는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까? 그 방식도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군가 튜브를 던져줬을 때에 그 튜브를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었다. 튜브를 붙든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않잖아요. 자기에게 튜브를 던져준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으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그 방식까지 정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기도하게 하셔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이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단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과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오며 주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짐으로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불순종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께서 은혜로 마련하신 그 방편에 참여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